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언제 이 시편 23편을 썼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가 너무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평화롭다 보니까 칼빈 같은 분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그거 삶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다시 말하면 사업도 성공하고 있고 자식 새끼도 공부 잘하고 있고 마누라도 건강한 채 집안 위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도 팍팍 불리고 있고 아마 이런 때 이 시를 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그의 삶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워 보일 때였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얘기로 들어가 봐야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주에 우리는 푸른 초장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대관령 양떼 목장을 생각한다고 했죠. 사방을 봐도 푸른 풀만 있는 곳,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곳, 풀은 가득하고 물도 가득한 곳. 자, 이런 곳에서 살다 보면은요, 모든 게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성인병 걸리겠죠.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엄마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양떼들에게 목자가 없죠. 목자가 없이 그냥 풀밭에서 뒹굴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외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이 주는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반면에 다윗이 푸른 초장이라고 말했을 때 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푸른기가 약간 보이는 그런 거치고 황량한 땅 중에서 조금 쉴만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팍팍한 인생이라는 소리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그곳에서 풀을 뜯어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했어요.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목자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목자가 늑대와 싸우는 것도 보고, 따라가다 보면 그 목자가 그 곰과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봐요. 가다 보면 목자가 독초를 뽑는 것도 보고, 가다 보면은 어느새 좀 피곤할까 싶고 지칠 것 같으면은 목자가 이제 멈춰요. 멈춰서 같이 멈춰 보니까 주변에 뜯어먹을 풀밭이 있고 그늘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내가 좀 이제 쉴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푸른 초장입니다. 당뇨병 걸릴 염려가 없고 성인병 걸릴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편안한 것은 내가 고통스럽게 나의 인생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놓일 수 있죠. 사실 이거는 마음이 놓이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 남편하고 이제 태국에 놀러 가기로 합니다. 아니, 좀 더 멀리 갈까요? 캐나다로만 놀러 간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는 마음속에 기다리는데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남편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게. 도대체 비자는 제대로 났는지, 여권은 제대로 됐는지, 그 방들은 다 예약이 됐는지, 그곳에서 뭐 달러 교환은 했는지. 그래서 불안해요. 남편한테 물으면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지고 있어. 이따구로 말하면은요, 짜증나죠. 남편은 이렇게 해야죠. 증거를 보여줘야죠. 여보, 우리가 갈 곳은 여기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데로 이동할 거야. 그럼 거기 사진도 딱 보여주면 우리가 갈 거 여기야.
우리가 가는 호텔은 여기야.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여기로 쭉 가는데 그 길이 끝내줘.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고 여권 걱정하지 마. 이번에 그 날짜 확인했잖아. 이렇게 돼 있어. 돈 이럴 줄 알고 내가 벌써 3천만 원 따로 빼놨지 하면서 이제 여러분 3천 원 돈도 아니에요. 요즘에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미국에서요 디즈니랜드 일주일 가는데 얼마 든다는 줄 아세요? 1억 가까이 든대요. 우선 호텔 일주일 생활비가 4천만 원 든답니다. 그리고 숙식비 일주일이 600만 원 든대요. 식비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거기서 노는 비가 1,000만 원이 더 든대요. 그런데 뭐까지가 3천만 원 남편이 어디서 주워 모았는지 모르지만 주었다면 일단은 따져보지 마야죠. 왜냐면 따져들다가 남편이 삥 따온 거 걸리면 서로 간에 찝찝하잖아요. 여튼 간에 남편이 3천을 준비해놨시오. 행복합니다. 현금으로 봤어요. 내가 딱. 그렇죠? 그 다음에 남편이 일정표 다 짠 거 봤습니다. 여권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약된 거 다 체크했어요. 이 정도 되면 좀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 편안해져요? 거기서 그 혹시 사기당할지 소매치기 당할지 캐나다는 소매치기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태리어가 틀려서. 그래가지고 뭐 소매치기 안 당하는 가방은 제대로 구비했는지 영어를 위해서 그 통과할 때 그 샬라샬라 남편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사전에 다 체크하고 싶지만은 남편이 체크 다 해주면 마음 편하죠. 그렇죠? 그것은 왜 내가 편하냐면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보는 앞에서 체크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남편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남편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내가 내 관점에서 내 마음이 편한 방법대로 모든 것을 확인했고 입증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과 목자의 삶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이 목자와 양과 함께 거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아주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양은요 눈이 좋지 못해서 주변에 어려운 환경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말하는 것은 와디 같은 곳이나 험한 골짜기 같은 곳을 말해요. 강도가 지나다니고 곰이 있고 뱀이 있으며 사자가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건 그늘이 가득한 그 골짜기 이런 곳을 지나가는데도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아이가 꼭 우리 집 아들 7살 때 행동하고 똑같은 그 아이 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제일 부자야. 우리 아빠가 힘이 제일 세. 우리 아빠가 제일 똑똑해. 이러던 아들이 이제 한 17살 정도 되면 어떻게 나가죠? 우리 아빠 별 볼 일 없어. 25살 되면요. 우리 아빠 참 재수 없어. 이렇게 바뀌지만 일단 7살 때 우리 아빠가 최고라는 이 마음은 맹신인 건지 아주 아름다운 신뢰관계를 서로 쌓고 있는지 모르지만 매력적이죠. 그는 환경이 어떤데 신경 쓰지 않아요. 아빠가 뛰어내리라면 하면 뛰어내려요. 이게 분명히 미친 짓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정한 길을 버리고 공중으로 날랐고 아빠가 피하면 중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태국에 가신 분이 한국에 계신 분이 어떤 여인분이 그 언덕 높은 전망 좋은데 사진 찍다가 미끄러져 400m, 3m 아래 떨어져 슬프게 돌아가셨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확인서 받았습니까? 계약서 꾸몄어요? 잘못됐을 때 책임지겠다는 그거 받아놨나요? 아빠한테?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까르르 웃으면서 뛰어내립니다.
우리들이 볼 때 얘는 어리석어서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양은요, 선천적으로 어리석어요. 선천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나쁘걸랑요. 그 다음에 냄새는 좋고 귀는 좋기 때문에 목자의 목소리를 정확히 알아들어요. 딴 사람들 목소리와 정확히 분간합니다. 그래서 목자 소리만 들어요. 무섭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혼자 떨어지면 길을 잃어요. 길 잃으면 늑대, 곰, 사자에 의해 잡혀 먹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배고파 죽어요. 혼자 먹을 걸 찾아갈 줄 모르니까. 그 재수없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대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쓸모없고 혼자 제 삶을 살지 못하는 양 말이죠. 근데 다윗 왕은 말하기를 나는 양이라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목자와 양 간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양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쫓아가다 보니까 놓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들은 항상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화나 보시면 양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가요? 붙어 있던가요? 붙어서 우르르 다닙니다. 왜냐고요? 안 보이니까. 옆에 애들 따라서 다니면은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괜찮아요. 대관령 목장에서는 괜찮습니다. 어디 가도 풀밭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세상이 어디 가도 풀밭이든가요?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우호하고 내 편이 되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떼어주든가요? 아니요. 내 남편부터 재수 없어요.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때가 많고요. 이거 바람 피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뒷돈 챙기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데, 세상 모든 것, 자식은 키우면 왼수라고 그러고 모든 것이 다 이래요.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풀밭 아니에요. 양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혜로운지 몰라요. 뭐냐면 줄을 제대로 잡았어요. 어떤 줄을 잡았냐면 목자라는 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라는 줄이 왜 좋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합니다.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목자는 막대기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 하나, 또 하나는 일직선으로 된 그 막대기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목자가 구부러진 지팡이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선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게 유유작적하지 않아요. 거친 길을 가고 풀을 뽑아줘야 되고 양들을 보호하면서 빨리 그 풀밭에 시간 맞춰 가기 위해서 걸어 다녀야 되며, 그 곰이 나오면 맞서 싸워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싸움을 되게 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경을 보면 소년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을 때 적군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골리앗. 근데 이 골리앗이 키가 무려 거의 3m가 다 되는 친구였어요. 거구였습니다. 그가 친 창이 두께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 맞으면 그냥 사람이 10명이 끄뚫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덤비니 감히 이스라엘 사람이 대들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아니 저런 후레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무서워하는가? 우린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막 다니니까, 아니 그 얼굴을 보니 젊어 보이는 녀석이 생각 없이 말을 뱉는 걸 보고 모든 군인들이 기분 나쁘고 사기가 떨어져요. 소문이 들려서 결국은 왕에게 귀에 들어갑니다.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나요? 저는 목자입니다. 저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웠고 목숨을 걸고 사자와 싸워서 그 수염을 잡아챘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죠?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목숨을 걸어서
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만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셨던가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 친구로 만난다면 그거 대박인가요? 쪽박인가요? 거기다가 그 친구 놈이 대박 부자면, 능력도 많은 놈이면, 이거는 뭐 따따블 복권을 탄 거죠. 지금 이 양은 모든 것이 초라하다는 자존심 구기는 그 상황에 자기를 놓지만 대신 뭐를 얻었는 줄 아세요? 목자를 얻었습니다. 목자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곰과 싸우고, 그리고 구부러진 지팡이는 양이 눈 나쁘잖아요. 곁길로 빠지면 그대로 미아가 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서 지팡이로 이렇게 치면 양이 목이 탁 걸리면 끌고 와가지고, 요놈 잡았다 그러고 끌고 와가지고 다쳐요. 그러면 다치면은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양을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하나 오면서 다친 애들 기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다 양들이 들어가면 목자가 입구에서 누워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자가 문이 돼가지고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거기서 문을 닫을 필요 없어요. 죽은 문이 아니라, 여기는 죽은 문은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알아서 열어주고 알아서 닫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환기 좋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인공지능이에요. 목자가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고, 언제나 근무를 쓰며, 언제나 양이 아픈 소리 내면은 기가 막히게 듣고 쫓아와요. 요즘에 우리 유딩이가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막 신음을 하고 토하다가 그렇게 온몸에 막 토한 거를 막 묻히면서 막 어디 구석 틈, 어제는 냉장고 뒤로 들어가 가지고 그걸 냉장고로 옮겨서 겨우 꺼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요즘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어나면은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유딩이가 어디 있나? 토했나? 아픈 건 없나? 기저귀는 제대로 채워졌나?를 계속 살핍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같이 새벽에 이렇게 유딩이한테 말해, 새벽 3시에, 유딩아 너는 복받은 줄 알아라. 내가 네 몸종이 돼가지고 지금 챙겨주고 있노라. 그런데 목자가 문이 됐다는 소리가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곰과 싸우고 사력을 다해 싸워서 양 한 마리도 뺏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 다윗도 그런 얘기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밤을 지새면서 양떼를 지킨 거 당신 모르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밤을 지새면서. 그런 친구나 그런 남편이 있으면 대박이죠. 얼굴이 못생겨도 용서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목자가 갖고 다니는 지팡이가 이름이 있어요. 지팡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지팡이는요, 원래 임마누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임마누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엘이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가 뭐예요? 지팡이예요. 내가 뿔뿔거리고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잡아채고, 그 다음에 나를 잡아먹으려는 곰이나 늑대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는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 지팡이에다가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보호하는 이 지팡이를 왜 임마누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불렀을까? 그래서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최초 시작됐던 단어는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었어요. 실제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하죠? 아들을 태어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은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이었어요.
증거는 이러하리니 아들이 태어나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처녀가 남편 없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징조가 나면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께서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할 뿐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주 일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적절한 양식을 먹이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게 하며 하늘까지 인도해낼 뿐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단순히 구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다? 그 구원받은 뒤에도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태어나게 하셨으면 책임지셔야죠 라고 하는 그 싹수노란 자녀들이 있다는 말 듣죠. 내 아들 놈은 아니라고 믿지만.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불려요. 그건 뭐냐면 그분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듯이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를 볼래?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면 뭐가 떠오르죠? 목자가 양을 치면서 갖고 있는 막대기가 생각나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치며 양을 보살피기 위해서 삶을 던지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자다. 항상 함께 한다는 것, 항상 곁에 있다는 건 항상 나를 뭐 한다는 것이죠? 보살피고 살핀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죠.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인 아십니까?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하나님 믿고 살기가 좀 만만하지 않으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이 아브라함도 우리나 똑같아요. 도망가가지고 큰 코 다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걸 내가 왜 내 힘으로 살려다가 요 모양 요 꼴인가 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축복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재물도 받아 나왔지만 하녀를 받아 나오는데 그 하녀가 하갈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전성에 의하면 이 하갈이 이집트 왕의 딸 공주였다는 그 전승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이 됩니다. 그런데 사레가 인생 살다 보니까 하나님 믿고 살기가 영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병 걸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레가 생각합니다. 여보, 하나님은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섬깁시다. 솔직히 말해서 자식 새끼 낳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응응 해가지고 낳는 거지. 근데 보다시피 당신 애 못 낳는 빙신이고 나도 그러니 우리 서로 믿지 못하니까 한번 하나님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붙여주고 첩으로 삼아줍니다. 그런데 이 첩이 된 하갈이 주인인 아브라함하고 하룻밤을 잤더니 어떻게 됐어요?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태도가 갑자기 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하녀 모드에서 모드가 어떤 모드로 바뀌죠? 이제 주인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되게 나빴던 겁니다.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요거 아주 싹수 없는 년이에요. 요거 아주 하는 일을 보니까 조금 있다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내가 살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내쫓고 괴롭힙니다. 인내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에이씨 진짜 임신이고 뭐고 아브라함이고 뭐고 탈출하자. 그래가지고 맨몸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가지고 그냥 우선 자기가 이렇게 점 찍어놨던 우물 곁으로 일단 도망가서 거기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말합니다. 근데 우물에서 앉아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참 인생 더럽고 허연하다라고 그 슬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요. 하갈에게. 그리고 하갈아, 돌아가라. 나는 아브람만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너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네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난 내 인생을 책임질 테니까 다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그 재수 없지만 그 하갈 밑에서 고통받더라도 좀 지내볼래? 내가 너에게 나라를 만들어주마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하갈이 하나님이 어딨어? 인생은 너무 더럽고 진짜 힘들어. 이 세상은 결국 나 혼자 싸워가는 거야. 세상에 내 편이 없어. 남편도 내 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울고불고하고 비참해할 때 그는요 갑자기 위로와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봤더니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살피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드립니다. 그 이름이 성경 최초로 나오는 엘로이였어요. 엘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살피시는구나 라고 현재 진행형 분사형이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살핀 게 아니고 미래만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꾸준히 나를 돌보셨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서 나 혼자 뭐 했다? 나 혼자 밤새 씨름했다 이거예요. 씨름하지 않아도 됐고 남편이 이미 준비를 다 했는데 저놈의 남편을 못 믿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지쳐가지고 퍽 쓰러져 있는데 앞날이 어떻게 될까 고민한다. 남편이 전화가 당신 왜 그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당신도 믿지 못하지. 세상 일은 안 되지. 집안은 망하게 됐지. 여보 내가 준비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것과 같죠. 하갈이 드디어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지면서 그 이름의 우물에다가 자기가 물을 마셨고 울었던 우물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브엘라하로이, 브엘라하이, 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순간 그분이 나를 보살피신다는 것을 기념하고 싶었어요. 아니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셔. 너네들이 감히 어디서 나에게 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 우물에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브엘라하이 로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갈이 붙인 이름이 너무 복잡하고 길죠. 뜻은 결국 그겁니다. 자, 나 이제부터 하녀 모드가 아니야. 하나님의 양의 모드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요. 그는 어려운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이 한 거대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매일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납니다. 결국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은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것이 아랍입니다. 저쪽 밑에 시나이 쪽에서. 그리고 지금의 그 위대한 이스마엘을 따가지고 나는 새로운 국가와 종교를 만들 건데 이 국가와 종교가 위대하게 그 흥왕하길 바래. 그래서 내 국가의 원조를 특별한 사람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무하마드가 원조 조상으로 세운 분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랍족이 누구 족속이라고 말하죠?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자부심 있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종교 이스마엘에서 나온 거야. 그게 어떤 건 줄 알아?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특별히 보호하고 함께했던 위대한 유산을 가진 민족이야 라고 해서 그 모하메드가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때 종교의 위대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땡겨오죠. 하갈이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 힘으로 위험을 피하고 내 힘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방어하는 인생의 삶의 방식을 다 놔버리는 게 무섭지만 놔버리고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고 그분께 모든 걸 내맡겼을 때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하갈은 알게 됐던 것이죠. 그는 새로운 삶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은혜대로 이끄셨죠. 여러분, 양떼를 먹이신다는 건, 인도하신다는 건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맞아요.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길이 없으면 그분은 길을 만들어 나가셨어요.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을 만드신 겁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며, 내가 고통스럽게 살지 않으며, 내가 스트레스 속에 살지 않고, 두려움과 속에서,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만족 속에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늘에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요,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세요. 오늘도 나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매일 새로운 길을 닦는 분이셔요. 길이 하나 닦이면은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가 최고의 나라가 된 줄 아세요? 길을 닦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해 길을 닦고 계십니다. 새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 길에서 예수께서는 오늘도 독초를 뽑고 나를 걷게 만드시며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요. 어떨 땐 우리는요, 목자를 바라보다가 인간인지라 주변을 바라보기도 해요. 주변을 바라보니까 참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처럼 양으로 살아간다는 게 비참하고 슬프고 무기력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답답하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내가 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목자로서 섬길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하나를 버려야 다른 하나를 얻는 겁니다. 내가 자그마한 사탕을 갖고 있다면, 그런데 누가 나에게 그 커다란 사과 상자를, 사탕 상자를 주려고 한다면 요거를 놓고 받아야 되는데 놓지 않고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자. 내 힘으로 분투하며 고통하다가 병에 들고 정신이 상하며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삶을 이제 놔버리자. 시원하게 흐르는 물에 놔듯이 놔버리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자. 이제부터 내 옆에는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목자 삶이 힘들 것이거든 목자의 지팡이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양이에요. 양들은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염려하고 신음하며 분노하며 좌절하고 고통받는 삶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죄악의 세상 이집트에서 구원했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분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목자를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내 안전과 내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십시오. 우리 집 사람은 저하고 사는 게 매우 불안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여권 잊어먹죠. 비자만 연장하는 거 잊어먹죠. 물건 안 챙기고 잊어먹죠. 출근할 때 챙기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죠. 집안일을 깜빡깜빡 잊어먹죠. 이러면 신뢰하기가 꽤 어려워지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물론 저는 대박이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장담하고 제가 보장해요.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지팡이를 갖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만 바라봐라. 네가 붙잡을 이는 나지 내 힘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외로움이나 지쳤을 때도 그것 때문에 신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는 목자가 갖고 있는 기름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에겐 포도즙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소생케 하며 우리의 삶을 잔치하듯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그랬지 원수를 다 잡아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겠다고 하셨지 원수를 잡아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없애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복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셔요. 원수와 공존하는 법,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법, 원수와 내가 사랑 안에 연합할 수 있는 법.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위기 상황에서 고통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사방이 우겨쌈 당하고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환경처럼 보일 때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으로 찰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왕 하나님을 믿으셨고 그분이 따르는 길로 그 이끌림을 받겠다고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가지만 합시다. 첫째,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는 생각은 이제 놔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멋진 즐거움과 기쁨들이 언제나 내 우편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주의 우편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 더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에요. 덜 도덕적일 수 있고 덜 열심히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란 분을 목자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두려워 마시고 목자만을 바라보고 목자로 인해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